다시 한번 대면과 비대면으로 함께 예배드리는 충만교회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특별히 또 대면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충만교회 성도님들, 우리 한 분 한 분 하나님 앞에서 너무 소중한 분들이고, 또 여러분들이 있기에 충만교회가 있고, 또 충만교회 있기에 지금 인도 저 복음의 불모지에 복음의 빛이 지금 비춰지고 있습니다. 계속되고 있는 인도 선교 사역에 여러분 시공간 초월하여 계속 기도하시면서 그 선교 응답에 함께 동력하시는 우리 충만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오늘 함께 나눈 말씀은 우리 계속 나누었던 말씀이죠.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무엇을 했는가? 오늘 그 5번째 시간으로 사도행전 9장 말씀을 오늘 본문으로 하여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사도행전 8장 말씀을 통해서 스데반의 순교와 환난 이후로 흩어진 자들을 통하여서 복음이 전파되던 중에 드디어 사마리아 땅까지 복음이 전달되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절대 갈 수 없던 곳입니다. 율법주의자 이 유대인들의 각인뿌리 체질 그 망대로는 이 사마리아 하면 가장 더러운 곳이고요, 가장 가기를 꺼려하는 곳이었습니다. 근데 믿음과 말씀과 지혜에 충만한 우리 7 집사님 중에 이 빌립 집사님을 통하여서 사마리아 전도, 사마리아 선교가 시작되었습니다. 정말 기적과 같은 일이죠. 다락방 전도 운동 속에 237 5촌 종족에 지금 많은 제자들이 일어나고 또 선교사님들도 파송이 되어 있는데, 특히 이 인도 지역은 정말 복음의 불모지입니다. 선교사님들의 무덤이라고 하는 곳이기도 하죠. 그만큼 이유가 있습니다. 그 강대국 영국이 한때 식민지 삼아서 정복했던 곳인데, 영국의 이제 국교가 성공하지 않습니까? 근데 성공회는 오직 복음은 아니거든요. 반틈은 카톨릭적인 색채가 굉장히 짙습니다. 결과 카톨릭은 이 성공회는 사실 인도를 살리지 못했어요. 오히려 많은 상처만 남기고 식민지가 이제 철수하게 되면서 강대국으로부터 받았던 피해의식 속에 이런 인도라든지 과거의 식민지를 겪었던 그 나라들은요, 이 강대국에 대한 혐오, 상처 이런 것들이요 굉장히 강합니다. 그 속에서 이념과 사상과 문화와 교육이 이루어지고 정치가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그런 중에도 이 인도라는 곳은 정말 네피림화된 곳입니다. 고대의 많은 제국에 종교적, 영적인, 문화적인 영향을 미친 곳이 인도입니다. 여러분, 세계 대표적인 문명의 발상지 중 하나가 메소포타미아 문명, 그리고 어디죠? 인도의 인더스 문명이죠. 그만큼 이 인류의 대표적인 문화의 발상지거든요. 근데 이런 인도가 지금도 미국을 비롯하여서 전 세계 많은 엘리트들에게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인도의 인재들이 영향을 주고 있고요, 힌두교, 불교, 그들의 명상운동, 영성운동이 지금 전 세계에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이때 인도의 복음 편지를 통해서 복음이 증거된다는 건 참 가슴 떨리는 일이에요. 기적과 같은 일입니다. 이 빌립 집사님이 사마리아 전도 갔던 것처럼 그 성경 속에 있는 동일한 응답이 지금 우리 충만교회를 통해서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 여러분이 동력자로 함께 지금 협력하여 동참하고 있는 거거든요. 정말 빌립 집사님에게만 그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우리 충만교회에 임하고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서론에서 성령 충만한 빌립의 이 사마리아 전도 그 현장을 다시 한번 조금 곱씹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 스데반의 순교, 그 이어서 어마어마한 환난과 핍박, 박해가 일어났습니다. 그 중에서도 대표적으로 이 사울이었죠. 바울로 나중에 바뀌었지만 이 사울이 앞장서서 기독교인들을 잡아 죽이고 또 감옥에 가두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중에도 빌립 집사님을 통해서 이 사마리아의 복음의 빛이 비춰졌는데요. 우리 8장을 다시 한번 보시면 어떤 역사가 일어났냐면 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더러운 귀신이 떠났다.
많은 사람이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8절에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정말 복음의 역사입니다. 복음이 선포되어지고 빛이 비춰지는 곳에 기쁨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빛이 들어오면 어둠은 떠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번에 인도 선교를 통해서 이 인도의 강한 흑암이 결박되어지고 어둠이 그만큼 떠나가는 그런 시간표가 된 줄 믿습니다. 지속적으로 이 복음을 전가할 수 있고 전달할 수 있는 렘넌트들, 전도자들이 일어나서 사마리아 성처럼 큰 기쁨이, 이 복음 때문에 큰 기쁨이 일어나는 그런 인도 현장이 되기를 우리가 소망하는데요. 근데 오늘 이런 사마리아 지역에서 이 강한 흑암의 망대로 서 있었던 한 사람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사도행전 8장 우리 10절을 한번 보시면요. 9절부터 보면 이렇게 나와죠. 그 성에 시몬이라 하는 사람이 전부터 있어 마술을 행하여 사마리아 백성을 놀라게 하며 자칭 큰 자라 하니 그랬습니다. 10절에 보면은 낮은 사람부터 높은 사람까지 다 따르며 일반 대중부터 그 지역의 유지까지 엘리트들까지 다 따르며 이르되 이 사람은 크다 일컫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사람들이 그런 식으로 추앙하는 이런 거짓 지금 마술사가 오랫동안 이 지역에 터줏대감 노릇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11절에 보면 오랫동안 그 마술에 사람들이 놀아났으므로 사람들이 따른다 그랬습니다. 오랫동안 마술에 놀아났다는 거예요. 이 네피림 흑암 문화에 놀아났다는 것입니다. 자, 그랬던 이곳에 빌립이 복음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자 12절에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그들이 믿고 남녀가 다 세례를 받으니 13절에 시몬도 믿고 세례를 받은 후에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며 그 나타나는 표적과 큰 능력을 보고 놀라니라 그랬습니다. 분명 자칭 큰 자라, 낮은 사람부터 높은 사람까지 휘어잡는 오랫동안 마술로 그 지역을 장악하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이런 영적 배경, 네피림 배경에서 더러운 귀신이 역사하고 있었고요. 영육간의 사람들이 병들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곳에 큰 기쁨이 전달된 것입니다. 근데 이런 빌립조차 세례를 받고 전심으로 빌립을 따랐고 표적과 큰 능력을 보고 놀랐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살펴볼 부분이 있습니다. 사단의 오래된 견고한 망대가 과연 무너졌느냐? 이 시몬에게 있었던 사단의 견고한 망대는 안 무너졌습니다. 결국 옛 망대로 돌아갔죠. 자, 18절에 보면은 이 사마리아의 역사를 듣고 예루살렘에서 사도들이 파견되었습니다. 그 중에 이제 베드로가 왔어요. 사도들의 안수로 성령 받는 것을 보고 이 시몬이요 돈을 들여 그랬습니다. 돈을 들여. 19절에는요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내게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소서. 자, 돈으로 성령을 사고 팔 수 있다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자기가 과거에 했던 방식이죠. 마술로 사람들을 휘어잡을 수 있었던 스타였습니다. 굉장한 잠재력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참재성을 발휘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성령을 받는 걸 보면서 야, 돈을 가지고서 야, 이거 나 이 능력 얻어야겠다 생각한 겁니다. 옛날 생각이 하나도 안 바뀌었어요. 그러더니 20절에 보면 베드로가 말합니다.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네가 생각하느냐? 네 응과 함께 너는 멸망할 것이다. 21절에는요. 하나님 앞에서 네 마음이 바르지 못하다. 그러면서 너는 이 복음과는 관계도 없고 너의 분깃도 없다. 23절에는 너는 악독이 가득하여 불의에 매인바 되었다. 사단에게 완전 잡혔다. 이렇게 말합니다. 24절에 시몬이요.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요. 나를 위하여 주께 기도한 것들이, 베드로가 기도한 것들이 하나도 내게 임하지 않게 해달라고 또 기도합니다. 뭐가 보이십니까? 이 오래된 흑암의 사단의 견고한 망대, 옛 망대로 시몬은요 돌아갔어요. 세례도 받았습니다. 전심으로 쫓았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요 그 동기가
아무 갱신이 안 된 거예요. 내가 이거 따르면 더 큰일을 행할 수 있겠구나. 우리가 오늘 이 사마리아 전도 현장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치유받고 주께로 돌아와서 큰 성에 큰 기쁨이 있었고, 또 동시에 그런 중에 가짜들도 있었습니다. 우리가 많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예비한 작정된 남은 자들이 있어요. 이 복음에 진짜 반응하는 제자들이 있거든요. 많은 무리 중에서 결국 남은 자는 제자들이었습니다. 오늘 다시 한번 사마리아 현장의 이 흑암의 망대를 확인하시면서 하나님, 우리에게 있는 혹 사단의 견고한 옛 망대가 있다면 우리에게 무너지게 하시고, 정말 오직 복음으로 치유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망대가 견고하게 서게 하옵소서. 오늘 성령 충만한 빌립과 같이 하나님의 망대가 세워지는 우리 충만교회 모든 권속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론으로 들어가서 사도행전 우리 8장과 9장 말씀을 통해 전도자로 부름받는 바울의 이야기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성령 충만 받은 사람들이 과연 무엇을 했는가? 오늘 바울을 보면 완전 반전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이 속에 참 많은 것들이 담겨져 있어요. 오늘 본론 첫 번째로 바울의 옛 망대를 바꿔주신 그리스도입니다. 바울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기 위해서 다메섹 도상을 가고 있었습니다. 이때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만나죠. 자, 오늘 그 장면을 보면 먼저 사도행전 8장 1절에 보면 바울의 상태가 나옵니다. 뭐라고 나옵니까? 1절에 보면은 사울은 그가 죽임을 당함을 마땅히 여기니라 그랬습니다. 스데반이 죽는 것, 순교하는 걸 마땅히 여겼다 그랬습니다. 굉장히 악했죠. 완전 사단이 잡힌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3절에는요,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세 각 집에 들어가 남녀들을 끌어다가 옥에 넘겼다, 투옥시켰다 그랬습니다. 하나님 믿는 사람들을요 잡고요, 하나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박해하는 앞잡이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9장으로 가볼까요? 사도행전 9장 1절에는 뭐라고 표현되어 있습니까?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그랬습니다. 2절에는요, 심지어 대제사장에게 찾아가서는 뭘 받아옵니까? 다메섹의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들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라고 함이라. 결박하고 잡아오기 위해서 각 회당에 보낼 수 있는 정식 공문을 요청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열심히 특심으로 이 복음과 교회를 핍박하는 망대가 그 누구보다도 서 있었던 사람이 이 바울이었습니다. 그런데요, 두 번째로 바울은 왜 이렇게 열심을 냈을까요? 왜 이렇게 핍박하고 박해하는데 앞잡이가 됐을까요? 우리는 그의 숨은 망대를 볼 수 있어야겠습니다. 화려한 스펙과 화려한 배경을 자랑하는 그였지만 그에게 단 한 가지 숨겨져 있었던, 그 누구도 눈치채지 못하게 가지고 있었던 동기가 있었습니다. 먼저 바울의 배경은 잘 아시죠? 그는 길리기아 다소 출신이었습니다. 길리기아 다소는 그 당시에 로마 제국에서 3대 문학 도시로 꼽히는 지성인들, 엘리트들이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가문이 대단했나 봐요. 로마에 살지도 않는데 로마 시민권을 부여받은, 특혜를 받은 유대인 가문이었습니다. 아니, 유대인인데 로마에 살지도 않는데 로마 시민권을 받았어요. 그리고 그는 바리새파에 속했습니다. 유대인들 중에서는 바리새파, 그리고 또 에세네파, 사두개인파, 열심당원, 여러 가지 분파가 있었어요. 우리 개신교 안에도 장로교가 있고 감리교가 있고, 그죠? 또 침례교가 있고 오순절, 여러 파가 있지 않습니까? 그와 마찬가지로 이 유대 사회에도 이런 파들이 있었는데 가장 정통적인 파가 바리새파였어요.
이 바리새파의 특징은 율법 수호를 생명과 같이 여긴 사람들입니다. 물론 거기에는 이질적인 요소가 있었어요. 정작 그들은 율법 다 지키지 않으면서 율법을 가지고서 사람들을 죽이고 있었습니다. 이 바리새파와 경쟁 관계에 있었던 파가 사두개인이에요. 이 사두개파는 부활도 믿지 않고요. 사실상 영적 천사라든지 귀신, 천국 이런 영적 개념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완전 로마 시대, 헬라 시대에 세속화된 사람들이었어요. 지금으로 말하면 자유주의 신학자들처럼 영적인 것이 다 증발되어 버렸던, 그래서 세속적인 성공, 로마 제국과 타협하여서 어찌하든지 성공, 자리, 물질 이걸 노리는 사람들이 사두개파였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지금 산헤드린 공회의 주요 세력으로 지금 자리를 잡고 있었거든요. 이 현장에 가장 촉망받는, 가장 원로들에게 인정을 받는 차세대 청년 리더가 누구냐? 바로 사울이었습니다. 그는 율법으로도 흠이 없는 자라고 했고요. 산헤드린 공회에는요, 그의 스승이었던 가말리엘이 회원으로 가입되어 있었어요. 전 유대 사회 중에서 70명이 뽑히는 대표 자리에 자기 스승이 들어가 있었거든요. 그러니 어마어마한 스펙과 배경을 가지고 있었던 야망이 큰 청년 리더 바울 입장에서는요, 야, 우리 스승 이 인맥, 연줄 이것만 잘 내가 타도 산헤드린 공회에서 난 앞으로 차세대 한 자리를 차지해서 야, 완전 최고 지도자가 될 수 있어. 이 야망이 있었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당시의 산헤드린 공회는 뭐냐면 유대 사회의 최고 입법기관입니다. 그리고 사법기관이에요. 우리는 지금 국회와 법무부가 지금 사실 따로 법적인 것과 그 다음에 법을 만들고 행정을 집행하는 것이 분리되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곳은요, 입법과 사법기관이 통합되어 있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정해서 바로 시행해서 처형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무시무시한 곳입니다. 그만큼 이 유대 사회를 지탱하고 있는 구심점이었고요. 많은 고난과 핍박을 당했던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그야말로 정신적 지주의 역할을 하는 곳이었습니다. 최고의 미션은 유대교, 유대인의 정통성을 수호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산헤드린 공회의 수장은 로마 정부로부터 인정을 받는 관리가 되었어요. 그러니까 산헤드린 공회에 내가 수장이 된다는 것은 로마 제국의 인정을 받는 지도자가 되는 거예요. 그럼 바울 입장에서 이 똑똑하고 좋은 배경을 가진, 거기에 로마 시민권까지 있는 그에게는 그 자리가 탐나지 않았을까요? 이곳에 파벌 경쟁이 있었습니다. 바리새파와 사두개파. 여기에 바리새파에 속했던 인물이 바로 바울이었죠. 또 한 가지 유대 사회를 이해하려면 우리가 잘 이해해야 될 부분이 정통파 유대인과 헬라파 유대인의 숨은 갈등과 충돌입니다. 유대인은 이 디아스포라 생활, 과거의 바벨론 포로 생활을 겪으면서 전 세계로 흩어졌어요. 그 중에는 본토로 돌아온 사람이 있었습니다. 해방을 받아서 우리나라로 돌아온 사람도 있었죠. 그러나 미국에 남아있고 중국에 남아있고 전 세계 뿔뿔이 지금 우리 한인 디아스포라가 흩어진 것처럼 유대인도 마찬가지였어요. 아무래도 이 본토에 사는 사람하고 해외에 흩어져 사는 한인이 문화, 사고방식, 가치관 달라요. 심지어 미국에 태어난 2세들 보십시오. 체격이 다릅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헬라파 유대인과 정통파 유대인은요, 사실상은 서로에겐 이질감이 굉장히 컸습니다. 이 본토 정통파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헬라파 유대인을 많이 무시했었어요. 아, 너희들은 섞인 인간들이야. 정통을 제대로 계승하는 인간들이 아니야. 근데 바울은 어디에 속했을까요? 헬라파 유대인이에요. 예루살렘 본토 출신이 아니라는 거예요. 팔레스타인 땅에서 태어나서 성장한 유대인이 아니에요. 흩어진 디아스포라. 그래서 로마 시민권도 가지고 있었고 헬라 문화에 헬라어에 능숙한 사람인 거예요. 그러나 그는 열심으로 율법을 수호하고 바리새파에 속해서 어찌하든지 유대인의 정통을 계승하고자 하는 그 라인에 열심을 낸 사람인 거죠. 하지만 한 가지 아킬레스건이 있었습니다. 본토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정통파 유대인 입장에서는 야, 넌 헬라파잖아. 한 가지가 걸리는 거예요. 저는 어쩌면 바울이 그토록 열심을 내어서 기독교인들 교회를 박해하고 핍박했던 배경에는 자신이 성공해야 될 야망을 갖고 있는데 한 가지 걸림돌, 자기가 헬라파 유대인이라는 거, 이걸 극복해야 되는 상황인 거죠. 본토 예루살렘에 있는 이 유대인들과 뒤섞여서 경쟁해야 되는데 내가 여기서 뒤지지 않은 경쟁력을 가지려면 누구보다도 충성하는 모습을 보여야 되는 거예요. 이게 바울의 저는 숨은 동기로 보입니다. 그래서 당시 교회를 박해하고 핍박할 때 오히려 예루살렘에 있는 정통파 유대인들보다 헬라파 유대인들을 더 열심으로 사람들을 죽이고 박했어요. 스데반이 헬라파 유대인인데 개종을 했거든요. 근데 이 스데반을 죽인 사람은 누굴까요? 바로 헬라파 유대인들이었습니다. 돌을 들어 죽였어요. 자기의 성공에 조금이라도 걸림돌이 될 수 있는 사람을 제거하는 게 세상 아닙니까? 창세기 3장의 나 중심, 창세기 6장의 물질 중심, 창세기 11장의 성공 중심. 지금도 세상은 그렇게 돌아갑니다. 역사는 그렇게 흘러갑니다. 유대 사회도 마찬가지였다는 거예요. 이런 화려한 배경 속에서도 궁극적인 야망 실현을 위해서는 자기가 더 인정받아야 되는 0.2% 부족한 그것을 오히려 내가 상쇄하고 압도하기 위한 더 과격한 행동과 더 과격한 액션을 취해야만 했던 입장에 있었던 사람이, 그 불안한 영적 상태, 심리 상태를 가진 사람이 바울이었습니다. 그래서 다메섹 도상에 가면서 공문을 가지고 이제 얼마나 기대가 부풀어 올랐을까요? 각 회당을 돌며 내가 이제 예수 믿는 자들, 이 기독교인들을 완전 색출해내서 내가 이 예루살렘에 데려간다면 나는 이제 끝났다. 나는 이제 완전 성공의 마지막 단계를, 퍼즐을 맞췄어. 자, 이런 시간표입니다. 아마 흥분되었을 거예요, 바울은. 근데 세 번째로 누구를 만납니까?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직접 만납니다. 9장으로 보면 3절에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4절에 땅에 엎드려져 들으며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바울을 찾아오셔서 하늘로부터 보좌로부터 빛을 비추어 주셨습니다. 죄인이었던 저와 여러분, 하나님을 떠났던 원죄의 운명에 있었던 저와 여러분, 재앙만 우리에게 있었던 우리의 삶, 여기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은 그리스도, 그 복음의 빛입니다. 오직 그리스도. 여러분, 이 그리스도의 빛이 오늘도 우리에게 환히 비춰지는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스도의 빛, 부활하셔서 보좌에 계시며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는 성삼위 하나님의 창조의 빛, 생명의 빛, 오늘 우리 충만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심령에 강력하게 비춰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가는 가정 가문과 여러분의 현장과 직장과 산업의 모든 만남 속에 이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빛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 4절에 보면 이 그리스도의 빛 앞에 바울이 어떻게 됩니까? 땅에 엎드러져 들으매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5절에 주여 누구십니까?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자, 이 바울이 8절을 보면 강력한 빛을 보고 나니까요, 눈을 떴는데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들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9절에 사흘 동안 보지도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한마디로 뭡니까? 그렇게 기세등등하게 기독교인들을 잡아 죽이려고 모든 지정의 영적인 상태, 에너지,
모든 걸 총동원하여 박해하고 죽이려고 원내스 되었던 사람이 그 흑암의 망대가 어떻게 되죠? 완전히 무너집니다. 그리스도를 만나고 옛 망대가 무너졌습니다. 아까 서론에서 사마리아의 복음이 증거되었을 때 시몬도 복음을 듣고 세례도 받았어요. 전심으로 빌립을 따랐어요. 근데 자기 동기가 전혀 안 바뀌었어요. 오히려 성령 받는 걸 자기 동기를 갖고 이용하려고 했다니까요. 물질을 갖고 매수하려고 했다니까요. 자신이 살아왔던 옛 방식인 거예요. 세상을 해석하는, 심지어 하나님을 바라보는 관점도 옛 틀을 갖고 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리스도는요, 그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잖아요. 우리의 관점도 바뀌는 겁니다. 우리의 신분도 바뀐 겁니다. 그런데 오늘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바울은 그 옛 망대가 완전 무너진 겁니다. 오늘 이 역사가 우리에게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바울이요, 그리스도 밖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가 된 거예요. 그렇게 혈기 있었던 사람이 사람의 손에 이끌려가야 되는,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못하는 상태가 된 거예요. 전적 무능한 상태가 되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 앞에서 내 힘을 빼야 됩니다. 나는 죽고 오직 그리스도가 주인 되어 주옵소서. 이때 모든 것이 살아나고 모든 것이 회복되고 모든 것이 재창조가 되기 시작합니다. 자, 그 바울, 그리스도를 만나 재창조된 바울, 오늘 본론 두 번째로 그리스도의 새로운 망대가 세워진 그 바울을 우리 함께 만나보도록 합시다. 자, 그 첫 번째, 어떤 새로운 망대가 세워졌을까요? 9장 10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때 다메섹에 아나니아라 하는 제자가 있더니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제자와의 만남이 이루어집니다. 첫 번째, 우리의 만남이 달라져요. 새로운 망대, 하나님의 망대, 우리 복음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의 제자, 복음을 전해야 되는 대상, 우리의 만남이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가 바라보는 모든 현장과 대상이 전도의 대상으로 인식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11절에 보면요, 주께서 이르시되, 자, 아나니아에게 말합니다. 일어나 직가라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다소 사람 사울이라 하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라. 자, 기도하고 있는 바울을 찾아라 라는 미션을 이 제자 아나니아에게 맡기십니다. 그리고 12절에 그가, 바울이죠, 사울이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하시거늘. 이 지금 무슨 시츄에이션입니까? 아나니아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이 기도하고 있는데 너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와서 자기에게 안수해서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바울이 기도 중에 봤다라는 거예요. 지금 바울이 기도하면서 미래를 보기 시작해요. 지금 하나님과 소통되는 성령의 충만함을 누리면서요,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보지 못했던 육신의 눈이 지금 어두워진 상황이에요. 아직 자신의 힘을 다 빼고 지금 눈이 어두워진 상황. 저기는 죽일 것만 생각했거든요. 눈이 밝히 터져서 불신앙만 찾았고요, 인보주의만 찾고요, 내가 어떻게 성공할 것만, 야망에 눈이 시뻘건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 눈을 다 바꿔버렸어요. 하나님이 어둡게 만드는 거예요. 힘 다 빼버렸어요. 근데 기도하는데 어떤 눈이 떠지느냐? 영적인 눈이 떠집니다. 하나님이 이루실 일을 미리 보게 됩니다. 크로스비가 육신의 눈은 끝까지 어두웠지만 영의 눈을 떴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은 육신의 눈이 떠 있지만 하나님의 세계, 영적인 걸 볼 수 있는, 하나님의 계획을 볼 수 있는 영안이 환히 열려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스도의 빛의 조명을 받아서 우리가 환히 우리의 상태가 밝아지고 우리의 눈이, 영적인 눈이 환히 열려집니다. 그래서 17절을 보면 실제로 아나니아가 방문하고요, 다시 바울을 보게 하고 성령 충만을 받을 수 있도록 사역을 합니다. 그리스도에 의한 새 망대가 세워진 바울, 제자와의 만남이 있었고요, 복음 누리는 기도 속에 있었고요, 영안이 환히 열렸고요, 그리고 미리 응답이 보여졌고요, 이제 성령 충만까지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18절에 눈에서 비늘 같은 게 벗어져 다시 보게 되었습니다. 이제 영안이 떠진 상황에서 육신의 눈까지도 재창조가 된 거예요. 이제 보는 눈이 어떤 눈이 됐을까요? 야망의 눈은 끝났습니다. 자신의 결핍을 채우려고 헤매던 눈은 끝났습니다. 성공, 물질, 나중심의 눈, 그리고 기독교인을 죽이려는 죽이는 눈이 다 없어졌어요. 이제 무슨 눈을 뜹니까? 이 복음으로 내가 살았으니 이 복음으로 어떻게 하면 살릴까? 이 복음을 알지 못하여 무지한 우리 동족들이 이렇게 복음을 박해하는데 이 이스라엘이 멸망 직전 상황이 있구나. 우리 가정 가문을 어떻게 살려야 될까? 우리 동료들을 어떻게 살려야 될까? 저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을 어떻게 복음으로 건져내야 될까? 살리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살리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살리는 눈을 뜨는 겁니다. 모든 전인격적인 시스템이 완전 재창조가 돼버린 거예요. 오늘 세례를 받았는데 세례는 거듭남이죠. 우리가 물을 찍어 바르고 뿌리는 이 의미가 뭡니까? 바로 모세를 통해 출애굽이 일어났을 때 홍해를 건넙니다. 홍해에 추격해왔던 이집트의 모든 군대가 어떻게 돼요? 수장되고 수몰되었어요. 우리가 바로 그렇게 수장되었어야 될 인생인데 언약궤 따라 하나님의 언약 따라 살아났다는 거예요. 세례의 의미는 그겁니다. 나는 이미 그 물속에 빠져 죽었어야 될 운명이야.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건짐을 받았고 그거거든요. 오늘 세례를 받고 거듭난 겁니다. 건짐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로 보면 드디어 어떤 망대가 섰냐? 로마 보고마의 절대 망대로 서기 시작합니다. 미래 재앙을 막는 이스라엘의 후대의 미래 재앙을 막는 파수꾼으로 서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이요 누가복음 23장 38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나를 위해 울지 말라. 너희와 너희 후대를 위해서 울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머지않아 이 이스라엘 다가올 멸망을 알고 있었잖아요. 그리고 흩어져서 얼마나 고난 속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갈지를 알고 있었잖아요. 바울도 그걸 당연히 알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9장 19절에 말합니다.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과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 택한 그릇이라.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택한 나의 그릇이라. 전에는 박해자였습니다. 핍박자였습니다. 어떻게든 죽일까? 어떻게든 내 성공의 도구로 스펙으로 활용할까? 이것만 계산하고 이것만 마음에 품었던 사람이 어떻게 하면 우리 민족과 저 이방 족속과 저 왕들에게 복음을 전할까? 이거를 고민하고 기도하고 그것 때문에 자기의 생을 완전 드리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받은 건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우리 남은 인생은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할까요? 우리도 이 시대에 237 나라 5천 종족 세계 복음화 북한 복음화 하기 위한 절대 망대를 우리가 세워야겠습니다. 다가오는 미래 재앙 시대 후유증 시대를 살릴 수 있는 빛의 파수꾼의 언약으로 우리는 굳게 붙잡고 일어나 빛을 함께 발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19절에 보면요. 음식을 먹고 강건합니다. 영육간의 힘을 얻습니다. 그리고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을 거한다 그랬습니다. 며칠간 집중 합숙을 했겠죠. 이때 과연 다메섹의 제자들은 이 차세대 제자인 바울에게 뭘 전달했을까요? 바로 보좌의 망대, 보좌의 여정, 보좌의 이정표를 전달한 겁니다. 각인시킨 거예요. 며칠간 함께 집중적으로 합숙을 하면서 예수님이 가르치셨던 것, 마가다락방에서 일어났던 그 역사를 그대로 전달한 거예요. 하나님의 망대, 하나님의 여정, 하나님의 이정표를 다 전달했을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남기신 것. 그리스도가 3년 공생애 동안 틀린 거 다 바꿔주셨잖아요. 40일 동안 미션을 전달하면서 무엇 때문에 살아야 될지를 말씀하셨습니다. 10일 동안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충만 잡고 언약 잡고 오로지 기도에 힘쓰는 마가다락방의 그 집중의 시간 속에 완전 뒤집어졌어요. 예루살렘이 뒤집어졌습니다.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복음이 증거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집에서나 성전에서나 매일 그리고 24 날마다 항상 24, 25 영원, 이 하나님의 망대와 여정과 이정표를 24, 25 영원으로 누리는 언약이 전달된 것입니다. 바울에게. 오늘 본론 그래서 세 번째, 마지막은 전도자의 고난은 언약 성취의 큰 시간표입니다. 복음이 이 바울이 복음 전도자로 바뀌자마자 핍박이 일어났어요. 방해가 일어났어요. 죽음의 위기가 왔어요. 그러나 성경은 증가하고 교회사는 증가합니다. 전도자의 고난은, 복음 때문에 당하는 핍박과 고난과 손해는 언약 성취의 큰 시간표요. 하늘에 있는 하늘의 상급이 큽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로 그리스도의 복음 전도자가 된 바울입니다. 20절에 보면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합니다. 22절의 앞 전반부를 보면요,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증언합니다. 아니 21절에는요, 어떻게 사람들이, 이 바울에 대한 과거의 이미지잖아요. 남아있잖아요. 아직 듣는 사람이 다 놀라 말하되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을 멸하려던 자가 아니냐. 과거에 바울이 그랬죠. 여기에 온 곳도 그들을 결박하여 대제사장들에게 끌어가고자 함이 아니냐. 성공과 야망에 눈이 멀었던 차세대 유대교의 지도자 아니냐. 근데 지금은요,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는 복음의 전도자가 된 거예요. 과거에서 완전 벗어난 겁니다. 저와 여러분, 과거에서 완전 벗어나 옛 망대가 아니라 이제 새 망대를 세워서 복음의 빛 속으로 들어갑시다. 오직 복음 전도, 선교, 렘넌트 운동하는 거에 우리의 인생을 올인합시다. 그래서 예루살렘까지 가거든요. 29절을 보면 나오죠. 전반부에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합니다. 그리고 헬라파 유대인과 변론을 해요. 이제 팀 사역을 하는 거예요. 과거에 자신이 이랬었는데 나 이제 그리스도 만나서 살았어. 너 거기에 빠져있지 마. 나 과거에 성공에 야망에 눈먼 자였는데 너희들 빨리 빠져나와야 돼. 이렇게 가다가는 앞으로 다 망해. 이 헬라파 유대인과 변론을 벌이죠. 29절에. 완전 그리스도의 담대한 복음 전도자 되었습니다. 그랬더니 두 번째 어떤 일이 일어나요? 유대인들이 바울 죽이기를 공모합니다. 22절 후반부에 뭐라고 나와요? 다메섹의 유대인들이 당혹했다. 당혹했습니다. 23절에는요, 유대인들이요 죽이기를 공모했다. 24절에는요 그 계교가, 그 음모가 바울에게 알려집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했죠? 죽이려고 밤낮 성문까지 지켰다. 바울 죽이는데 24 하는 사람들이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때때로 복음, 진짜 복음 때문에 핍박과 박해받는 전도자가 있습니다. 성경에 그랬습니다. 과거의 선지자들이 그랬고요. 루터, 칼빈, 종교개혁자들이 그랬어요. 그 이외에도 잔잔한 역사 속에요, 진짜 복음 때문에 핍박받는 사람들. 우리나라도요, 주기철 목사님, 손양원 목사님의 복음을 위한 피의 순교가 이 대한민국이 지금까지 오게 된 거예요. 제사장 나라의 사명 감당할 수 있는 나라가 된 것입니다. 25절에 이런 상황에 벌써 바울에게 복음받고 제자가 일어났던 거예요. 이 제자들이 목숨을 겁니다. 밤에 광주리에 담아 비밀 결사되죠. 성벽에서 바울을 내려 탈출시킵니다. 한번 그 당시의 상황을 상상해 보십시오. 유대인들이요 밤낮 성문을 지키면서 바울을 죽이기로 공모를 하고 죽일 것을 눈뜨고 있는 거예요. 옛날에 바울의 눈이 이랬잖아요. 근데 그 눈을 피해서 바울의 제자들이 밤에 몰래 광주리에 담아가지고 저 높은 곳에서 지금 바울을 내려주고 있는 거예요. 바울이 순식간에 박혀버렸어요.
29절 후반부는요, 유대인에서 헬라파 유대인과 변론을 하니까요, 이 헬라파 유대인들도 바울을 죽이려고 힘써라. 왜? 똑같이 바울이 갖고 있는 숨은 동기를 이 헬라파 유대인들도 갖고 있을 테니까. 그를 건드리니까 죽이는 거예요. 그런 중에도 또 살리는 자, 제자가 일어납니다. 오늘 바나바를 소개하겠습니다. 바나바를 통해서 드디어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 예수님의 직속 제자인 사도들과의 만남, 첫 만남이 이루어져요. 이 만남을 통해 저는 생각합니다. 아까는 다메섹 제자들과 만나서 며칠 합숙했다 그랬잖아요. 그때 보좌의 망대 여정 이정표가 전달되었다면, 각인되었다면 이제 사도들을 직접 만나는 자리를 통해서 그것이 뿌리 내리기 시작했을 것이다. 왜? 생생한 증인이니까. 예수님과 3년간 동행했던 증인들이니까. 증인의 포럼을 통해, 간증을 통해 뿌리 내리기 시작했을 거예요. 자, 27절에 보면요,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 자, 다메섹 도상에서 그가 예수님을 만났다라는 거 전달하죠.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 뭡니까? 이방과 임금과 이스라엘 자녀들을 위하여서 뭐요? 택한 나의 그릇. 세계복음화를 위해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미션. 그리고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는지, 그것 때문에 핍박을 받았는지, 바나바가요, 사울에 대해서, 바울에 대해서 정확하게 보고 소통해 줍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제자는요, 이래야 돼요. 사람들은 편견에 사로잡히고요, 내 중심적으로 해석하고요, 동기에 사로잡히고요, 사실상 현실, 진실, 이게 다 왜곡돼 버려요. 그런데요, 이 바나바는요, 얼마나 기도의 사람이고 성령의 사람이냐면, 이 핍박받는 사람이 바뀌었는데 이 일어난 하나님의 역사를 그대로 보고해줘서 사도들에게 소통을 해줘요. 근데 이게 쉬운 일이 아니라니까요. 자, 13절을 보세요. 13절. 아나니아가 하나님이 이제 예수님이 시키시는 일을 해야 되는데 바울에게 가라 그랬잖아요. 근데 아나니아 그래도 미심쩍은 거예요.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들에게 듣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들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뭐예요? 카드라 통신. 사람들이 여러 사람에게서 내가 듣는 것을 갖고서 지금 바울을 아직 판단하고 있잖아요. 이 수준 갖고서는요, 바나바와 같은 진짜 소통을 해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진짜 원하는 것에 인도를 받는 것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또 21절을 한번 볼까요? 자, 9장 21절을 보면 듣는 사람이 다 놀라 말하되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멸하려고 하는 자가 아니냐. 여기에 온 것도 그들을 결박하여 대제사장들이 끌려가고자 함이 아니냐. 자, 옛날에 업데이트가 이제 안 된 거죠, 아직. 옛날에 그 바울을 갖고서 지금 현실을 해석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돼서 복음을 위해 지금 핍박받고 목숨을 걸고 있는 전도자가 됐잖아요. 업데이트가 돼야 된다니까. 우리 사람에 대한 견해도 업데이트가 돼야 돼요. 하나님의 눈으로 영세전부터 영혼까지 하나님이 지금 나타내시는 그 일에 있어서 우리는 항상 영적 안테나가 깨어 있어야 된다. 26절도 한번 봐요.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자, 바울은 이제 복음 너무 좋아서 너무 기뻐서 부활하신 주님 만나서 이 복음 때문에 이가 핍박받는 것조차도 기쁨으로 여겨서 야, 이제 예루살렘에 오면 진짜 예수님의 찐 제자들, 진짜 와 직속 제자들인 사도들을 야 만날 거야. 막 사귀고자 열망이 가득했겠죠. 전에는 산헤드린 공회가 자기 야망 실현의 무대였다면 이제는 이 복음을 위해 내가 어떻게 살까? 이 설레는 마음으로 증인들을, 그죠? 어린 렘넌트 출신의 젊은 차세대 지도자가 이제 어마어마한 권위가 있고 영향력이 있는 지금 전도자 증인들을 만나러 가는 자리라. 그러니까 사귀고자 하나 뭐라고 보여? 다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예루살렘에 있는 많은 제자들이 바울을 변한 걸 안 믿었다는 거예요. 지금 다
고정관념, 옛날 생각이 안 바뀌는 거예요. 특히 예루살렘 정통파 유대인들 중에서 개종한 유대인들 생각이 잘 안 바뀌어요. 결국은 나중에 안디옥 교회로 하나님이 촛대를 옮기잖아요. 이렇게 오해받고 편견 가운데 인정받지 못하고 무시당하던 미심쩍은 사람들의 불신 속에 있었던 바울이었어요. 근데 바나바는 정확하게 본 것,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난 것, 그리고 복음 전파를 위해 택한 그릇이라는 것, 그리고 회당에서 복음을 전하고 핍박받은 그 전도자라는 사실을 사도들에게 소통을 해줬어요. 이런 제자가 필요합니다. 그 바울을 건져낸 거예요. 이 바울이 로마 복음 하지 않습니까? 한 사람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결과 31절 볼까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아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아멘. 핍박자 바울이 전도자 바울로 옛 망대가 무너지고 새 망대로 세움을 받은 겁니다. 저와 여러분 또한 바울처럼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새 망대가 세워진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십시오. 하나님의 생기를 공급받으십시오. 하나님이 본래 주신 에덴의 축복을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성령 충만하면 어떻게 무엇을 하느냐? 성령 충만하면 복음을 위한 고난조차도 기뻐할 수 있습니다. 오늘 바울이 그 증인이고요. 예수님이 증인이고 초대교회가 증인입니다. 때때로 우리가 살아가는 중에 고난이 오고 어려움과 핍박이 올 수 있습니다. 직접적인 복음의 이유 때문에 그럴 때도 있습니다. 근데 자칫 그럴 때 우리는 자기 한계에 갇힐 수 있죠. 다른 것을 잡기 쉽습니다. 절대로 그러지 마시고 그때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에 주목하십시오. 하나님의 인도를 구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나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사 성령의 인도를 받게 하옵소서. 성령의 인도를 받은 생각, 마음을 품어 하나님의 결정적 전환점의 시간표를 보고 도전하게 하옵소서. 성경에 보면 7명의 렘넌트 이야기가 이거예요. 요셉의 형들은 요셉의 꿈과 비전, 세계복음화 하나님 계획 얘기하니까요. 시기 질투했어요. 결국 죽이려고 구덩이 넣었잖아요. 노예로 팔았잖아요. 근데 아버지 야곱은 요셉의 말을 간직했다 그랬어요. 요셉의 말을 간직했다. 또 애굽에 이스라엘 정착해서 오래 뿌리 내렸어요. 엄청나게 숫자가 늘어났어요. 그때 이 애굽 왕이 이러면 안 되겠다. 애굽의 시민들보다 지금 히브리인이 더 많아지네. 그래서 남자아이들을 죽이기 시작했습니다. 태어나자마자 남자면 죽여라. 남아 살해 정책이 시행되어서 이때 극한의 한계, 어려움, 고난, 핍박에 직면하면서 그의 어머니 요게벳이 무엇을 결단합니까? 갈대 상자에 역청을 발라 이 아들을 놓아 나일강에 띄웁니다. 애굽 왕궁 보내야겠구나. 근데 어떤 결과가 나죠? 출애굽 지도자가 되었어요. 우리가 때때로요 극한의 고난과 어려움과 핍박이요 하나님이 계획하신 언약 성취의 큰 시간표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만약에 남아 살해 장치, 자기 아들을 더 이상 집에서 키울 수 없는 극한의 상황이 아니었더라면 요게벳 품을 모세는 떠나지 않았을 것이고요. 애굽 왕궁으로 들어가지도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면 출애굽의 지도자는 완성되지 못했을 겁니다. 아들이 없어서 무시당하고 원통함과 한을 토로하고 있었던 한나. 근데 그 극한의 고통의 상황 속에 하나님은 뭘 보게 하셨냐면 그 시대에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것, 아무도 관심 없는 것, 그러나 하나님 볼 때 절대적으로 필요한 나시린의 언약을 잡게 돼요. 여러분에게 혹 극한 고난이 있습니까? 어려움이 있습니까? 핍박과 박해가 혹 있습니까?
전도자에게는요, 그것이 기회입니다. 문제 속의 답을, 갈등 속의 갱신을, 위기 속에 하나님은 축복의 기회를 숨겨놓으셨습니다. 초대교회와 바울이 그랬습니다. 예수님 또한 그랬습니다. 극한의 핍박을 받는 중에 영세전 감추어졌던 복음의 비밀, 이것이 이제 드러난 바 된 복음, 내가 이 복음의 증인 되겠노라. 보좌의 권능 얻어 바울이 로마 복음하는 증인 되었고 후대들을 키우고 많은 사람을 살렸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마태복음 5장 말씀을 읽고 마치고자 합니다. 마태복음 5장은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복, 너희들이 알고 유대인들이 알고 있는 그 복이 틀린 거야 라고 각인을 바꿔주시면서 하신 거예요. 마태복음 5장 우리 3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요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성령 충만 받아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새 망대에 세우시고 이 복음 전파를 기뻐하며 심지어 복음을 위한 고난마저도 내가 기뻐하겠노라 라는 그 신앙 고백하며 승리하시는 충만교회, 정말 성령 충만한 우리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충만교회 주의 백성들에게 주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만난 바울이 옛 망대를 버리고 새 망대로 재창조된 것처럼 이번 한 주간 하나님 주신 이 언약의 말씀으로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현장이 재창조되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복음 때문에 고난마저도 기뻐하였던 바울처럼 진정한 오직 복음의 가치를 발견하여 이 복음을 위한 우리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 인도 역사하심이 성령 충만한 바울과 같이 옛 망대를 버리고 그리스도의 새 망대를 견고히 세워 이 복음 증거의 참 기쁨과 감사와 행복과 평안이 넘치기를 소원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개인과 만남과 가정과 업과 흩어지는 모든 현장과 인도 선교지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